갈 길은 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1월 첫째 주일부터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사도행전 21장까지 왔습니다. 아마 28장까지 끝나면 연말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해가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오는 길에 에베소 밀레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제 바울을 다시 육신으로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에 바울이 정말 귀한 교훈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로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말씀을 했고요. 이제 그 아시아 지역, 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서 이제 수리아 지역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수리아 지역이 바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있고 그 위로 이제 수리아가 같이 그 전 지역이 다 수리아라는 이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위쪽에 있는 두로라는 지역에 이제 오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내려와서 가이사랴에서 제자들 만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게 이제 들어가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은요, 마치 십자가를 향하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흡사한 것 같아요. 흡사하게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간다.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는데 두로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신앙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이렇게 맞아줍니다. 바울이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는데 성령께서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울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붙들림 받아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성에서 만나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하는 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도 성령의 감동이고 이들도 성령의 감동인데 바울은 가야 된다, 이들은 가지 마라. 어느 성령님이 그러면 맞는 것인가? 다른 성령님이신가? 그렇지가 않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삶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로에 왔을 때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그런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그 바울이 험한 일을 당하고 또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폭행을 당할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의 길을 가지 마라 라고 막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저 위에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순환을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님 안 됩니다. 절대 못 가십니다. 주님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가로막았던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진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듯이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더 앞서서 때로는 바울의 가는 길을 바울 이번 기회에 가지 말고 좀 나중에 가면 안 될까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두로에 있는 형제들과 또 작별을 하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집에 예루살렘에서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데 보니까 여러 날이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아가보는 성령을 통하여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정확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대로 정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죠. 바울이 가는 예루살렘 길에 가는 곳마다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참 좋겠다. 다음에 가면 안 되겠니? 올라가지 마라.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들 역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계시해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얘기해 주면 이번에 그 일 하지 마.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바울은 그래도 갈 길을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성령님이 동일한 것들을 감동하는데 우리의 반응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또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잖아요. 또 그리고 특별히 바울과 관련돼서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죠. 우리 인생에도 성령님은 때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는 것이요. 여러분 모두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실 때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때로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의 도전도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 지금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 가이사랴에서 만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잘못 받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서니까, 육신의 사랑이 더 앞서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으로 그들은 바울의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갈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뤄갈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이제 8년째 이제 순전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이렇게 꿈으로 또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감동으로 이번에 참 좀 어려운 일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일은 참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꿈으로 그런 일도 몇 번 있었죠.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의 감동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걸 피해야 되냐? 그러면 물러서야 되냐?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냐면 바울에게 있을 일들을 보여주시냐면 바울로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라고 이런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뚫고 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기 위해서 뚫고 가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겠다. 비즈니스 하는데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 불경기 다 어렵다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올 수 있겠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고난이나 환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길처럼 보이고 좀 피했으면 하는 길처럼 이 길을 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잖아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면 하나님께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고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생각하고 나의 안전과 나의 영달을 생각한다면 다음번에 가야겠다, 이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물러설 수도 있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실 일들은 다 일어나요. 환난도 있고, 바울이 많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또 붙들리고 옥에 갇혀지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가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나님의 큰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마주하고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예상되어지고, 때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며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하나님은 놀랍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바울을 놀랍게 보호하여 주세요. 죄수라는 신분, 그리고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히는 신분인 것처럼 매여 있고 갇히고 묶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가 있었어요. 어떻게든 바울을 암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 중에 누가 건져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바울을 호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을 매맞는 것에서 끄집어내고 로마의 군사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하고, 가이사랴 법정에 2년이란 묶여있게 하죠. 매여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가이사랴에 2년 있는 동안에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하셨어요. 왕들에게, 천부장, 그리고 총독에게, 심지어 아그리빠 왕에게, 많은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섭리를 동원하셔서 하고자 하는 자, 갈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 그런 사건, 그런 환경,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가야 될 길은 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면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더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야 될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꼭 가고자 할까?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루살렘에 간다. 왜 도대체 예루살렘을 가고자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며 예루살렘을 꼭 가고자 했던 이유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는 마무리하는, 결산하고 열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될 사명을 바울은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 것, 이게 1차적으로 바울에게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였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기근이 수년간 계속되므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를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유대사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고통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방인 성도들이 돕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구제헌금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작정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구제헌금을 부탁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는 이유가 그들이 모금한 구제헌금을 다 받아서 그들이 세워준 대표단과 함께 그 헌금을, 그 이방교회의 사랑의 열매를 예루살렘에 전달해 줘야 되는 이 사명을 완수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것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로마서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미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노니. 자,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땅끝까지 갈 계획이 있다. 너희에게 반드시 갈 텐데 그 전에 나는 이 예루살렘에 이 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열매인 거예요. 열매. 이방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으로 본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방과 유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의 열매라고 바울은 이것을 보고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직진, 일방 통행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얘기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직진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가야 돼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성도를,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확증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연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가난한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지금 여기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앞만 보고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옆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을 향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함께 가는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웁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라.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춥게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밥이나 좀 먹고 다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 말만 하는 것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를 만약 우리가 채워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눈은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성도들, 내 이웃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니면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남들 속에 혹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지체는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손을 내밀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전에 성도들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고자 하는 또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지금 가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사역인데 21절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에베소에서 큰 사역이 있어서 거기에 큰 부흥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고 21절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지금 에베소에서 3년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 일 후에 바울의 그 다음 계획인 거예요.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이 마음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울의 플랜은, 내가 지금 3차 전도여행의 플랜을 바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짠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성령님께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를 마치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계획은 성령의 이끄심 안에 있음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19장을 지나 20장에 가면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내가 심령에 매인 바 되어라고 표현하는데, 심령에 매인 바 되어.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성령님께 매인 바 되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명확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꽉 붙들고 바울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다면 어쩌면 바울도 피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내 욕만 해도 그 욕대로, 누가 내 욕했대 그 말만 들어도 밤새 잠 못 자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내 자녀를 때리게, 나가 아니고 내 자녀를 때려도
우리가 화가 나서 잠을 못 자는데 매 맞고 내 욕하고 뒤에서 그냥 험담하고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던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바울 역시 가고 싶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도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22절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3절에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은 도시든지 어느 곳이든지 투옥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끄실 때가 있죠. 그렇다고 다 순종하진 않더라고요. 저도 성령님의 뜻이 뭔지를 다 알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끄시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어떻게든지 성령 감동 안 받으려고 그렇게 막 애쓸 때가 있는 거. 왜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겠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외면하고 모른 척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성령의 감동, 성령의 붙드시고 이끄심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던 동기가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되어지는 사건이 동족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개종하여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은 바울이 미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회방하고 거짓을 말하고 바울을 폭행하고 돌로 치고 죽이려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돌로 흠뻑 쳐요. 돌로 치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는데 그런 유대인들 동족을 바울은요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면 네가 나를 한 번 욕해서 나는 두 번, 세 번 욕해주고 싶어. 이게 우리의 sinful nature,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잖아요? 화가 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동족 유대인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유대인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멈출 수 없는 동족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내 마음에 이게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부담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의 왕들과 임금과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에 일을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내 동족이 있는 거예요. 내 결례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나니 또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멈출 수 없는 사랑. 이게 우리 인간의 영역의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은요, 우리 인생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이에요. 내 사랑, 내가 있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흘러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실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삶으로 원수를 사랑하기는 나에게 눈짓만 조금 해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자식도 때로는 미워지는데, 남편도 미워지고 아내도 미워지는데, 성도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미울 수 있는데, 심지어 목사님도 미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듯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 딱 붙들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부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 사랑이 없으면 다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자기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주님이 쓰시는데, 이게 참 어려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 사랑에 관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곳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아주 짧아요. 몇 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읽기가 부담스러운 구절이에요. 부담스러운 구절. 4절에서 7절까지만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읽을 수가 없어요. 오래 참지를 않으니까 나는 오래 못 참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바로 해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한마디는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거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뜻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대요.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참 힘들어. 이거 읽기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의 양심이 멋있게 암송을 할 수 있는데 참 마음에 힘들어요. 그렇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이 사랑이 넘치니까, 이 동족 유대인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이 바울에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고 결박이 기다린다 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 길을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에 넘치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가득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 이 사랑으로 관계하셔야 돼요. 일터에서 세상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 안에서만 빛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힘들어도 우리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으로 관계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바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못 이겨 사랑에 매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바울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될 것이다. 바울아 내가 여기서 나를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있는 바울을 붙드시는 거예요. 바울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그 백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풍랑이 나타나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사명 있는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사명으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가는 바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을 뚫고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바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큰 손이 바울을 건지시니까 하나님의 바울을 신부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손발은 묶였는데 복음이 묶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인솔에 끌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선대합니다. 멜리데 섬에 3개월을 갇혀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바울과 함께하고 희한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죠. 사도행전 28장은 로마에 가는 것으로 끝나요. 바울이 로마에서 뭘 합니까? 신부는 죄수여 묶여서 갔는데 복음이 묶이지 않고 그 가택연금처럼 법정 앞에 서는 그 기간 동안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로마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만나서 담대하게 세상의 한 가운데 중심인 로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것이요. 우리에겐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성도들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은 조롱할 수 있어요. 야, 네 앞걸음도 못하면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냐. 이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그럴 때 손해를 봐야 되고, 그렇죠?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힘든 길입니다. 힘든 길. 그러나 가야 되는 길은 가는 것이에요. 이 길을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 부르심의 소명들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이 잡힌 것도 묶인 것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뭐만 보여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앞에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께 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마주하는 환경들은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세상, 불경건하고 불신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싶어하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만큼 어려워요. 우리 앞에 있는 예상들은 힘들어진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답니다. 힘들답니다. 이런 많은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 안에 가져갈 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겠느냐? 간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니, 믿음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바울은 그의 인생을 다 달려갔어요. 믿음을 지켰노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일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 모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갔던 이 길, 가야 될 길을 가는 이 바울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때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 부활의 새날을 맞이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 나라에 참여하며 주님께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이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